할렐루야.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빠삐용입니다. 인사합시다. 빠삐용입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다 한번 빠삐용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인사하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무렵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현장에 그 안에서 처음부터 못 박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 광경들을 전부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 뭐 불쌍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뭡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왜 싸움꾼들이 있는데 싸움을 막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죠. 본인은 안 싸우는데 옆에서 막 싸움할 때 구경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UFC 같은 경우에도 우린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 편이, 내가 이미 정해지잖아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내 편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이기면 기분이 동시에 좋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할 때 거기에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그 구경꾼이 바로 누구냐면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관리들. 이 관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웃었어요. 막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막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온갖 조롱을 다 이렇게 받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난 당하는데, 거기에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또 당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좌우의 양쪽에 아주 흉악한 강도가 사형을 받아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셋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잖아요. 나란히 있는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라고 한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아들이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편의 강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죽음은 당연히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몫이지만 이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돌아가신 우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의인인데 이분은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 행악자를 책망을 하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이 행악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을 해를 끼치고 살았던 사람이고 늘 남에게 강도짓만 하고 흉악한 짓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잠시 후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네가 어디로냐? 죽은 사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네가 실질적으로 볼 때, 행위로 볼 때는 여태까지 살아온 꼬락서니를 보게 되면 절대로 낙원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네가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은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어떤 죄를 졌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흉악한 강도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딱 15초 정도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갔으니까 이제 막 살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맞는 거죠. 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흉악한 이 죄인은요, 일생 동안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선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은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뭐 좀 더 의롭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 남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도찐이 개찐이야. 하나님 볼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자격 없고 마땅히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무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행위가 이 안에 있는데, 이 흉악한 이 강도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까스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같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이 죽은 이후에 뭐가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주님 부름 받았을 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남은 인생을 막 살지 말고 젊은 청년 시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며 은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맥주 마시지 말고요. 예? 적당히 마셔요. 아니지. 이건. 예,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시간 동안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6시라고 나와요.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그게 바로 한국의 시간으로 볼 때는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때가 6시쯤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그때부터 3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이제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십자가 상에 있었을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몇 시까지? 9시까지. 도시말 한국 시간으로 볼 땐 12시부터 몇 시까지?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역의 온 땅이 바로 어둠이 깃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가 목격한 거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그 이후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자, 아까 다시. 자, 9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그죠? 어둠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요.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면 뭐가 보이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분향소가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아니라 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입구 앞에는 분향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제사장은 거기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정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보좌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친 거예요.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이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냐면요 10cm예요 10cm가 작은 것 같죠? 근데 휘장 천이 10cm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두께죠. 그런데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그 지역에 온통 어둠이 깃들었고 10cm가 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돼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일부분 얘기했고 마태복음 27장에 마태가 목격한 그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은 땅이 진동했다. 땅이 다다다다다다다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막 터졌어요. 바위가. 이것은 바로 지진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 바위들이 막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무덤이 열렸다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고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일어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그때쯤 됐을 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광경들을 누가 목격하냐면 마태복음 목격하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들을 다 목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십자가 밑에서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잖아요. 목격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들어요?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던 거잖아요. 관리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심포도 주면서 레롱 이랬다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리고 심포도를 주면서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흉포를요 서로 제비뽑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치라고는 수치는 다 당하신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둠이 깃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다 찢어져서 없어졌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실 때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3시간 동안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했던 백성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그를 지켰던 백부장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기절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기절한 거죠. 기절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목격했던 그 사람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아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년 동안 정말 가슴속에 점일 만큼, 쩔을 만큼 독립에 대한 독립, 로마로부터 자유가 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독립을 시켜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이라고 먼저 손가락짓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만쯤에는 어떻습니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라고 아이들과 함께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환영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뭐냐면, 그때 그 상황이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이 나라가 독립할 때가 왔구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이때가 왔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독립하거나 아무런 행위가 없으니까, 아, 저분이,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닌가? 서서히 배신감을 들기 시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환영했던 그들이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외쳤던, 돌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있었을 때 그 광경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를 끝까지 처음부터 지켜봤던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백부장이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그 전에 성소가 찢어지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크게 내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뭐라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녕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람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백부장이 그 광경들을 목격하고 그를 찔렀던 그 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라고 외쳤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삿대질했던 그 백성들의 반응은 그 3시간 동안 있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어떻게 돌변했냐 보십시다. 48절, 이를 뭐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뭘 쳤다는 거예요?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건 뭐냐면 저 예수를 죽이소서라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이 입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완전히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한탄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시간의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충분한 거죠. 백부장이 고백을 했고요. 백성들은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민족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요, 오병이어에 소위 말한다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띄워줘요. 그런데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이분은 심상치 않은 분이다.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죽었고,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를,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을 가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잘 알고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교인. 바로 종교인이 뭐냐, 내가 어떤 한 신을 선택해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대감,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적인 신을 통해서 절대화시켜서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 속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우상이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생겨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목적이 성취되려고 하는 것, 이 주 목적이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죄의 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우리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를 지불하고 그분이 속량해 주심으로 내가 짐을 져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신앙과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뭘 한번 대박 터뜨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 새로운 게 어디 있냐, 새로운 게. 성경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한 연약한 존재에게도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잡아주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것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땅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관념적인 것은 이젠 털어버려야 된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무슨 교만이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감사한데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잘났어. 인사해요. 당신 정말 잘났어. 좋은 말 할 때 겸손해. 자, 다시 한번 옆에, 왜 나를 째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옆에 사람, 당신 잘났어. 좋은 말 할 때 겸손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